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한 단체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단체 리더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미주 기독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기독일보 총괄 우리 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네. 예, 우리 김정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석 장로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미주 기독일보 이 스튜디오에서 바로 옆방에 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또 어떻게 또 기독일보 총괄 본부장까지 맡으시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원래 그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일보의 총괄 본부장님이신데 미주 기독일보 사장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런티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저도 추천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한번 만나볼까요? 빨리 만나보시죠. 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정석 장로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개 괜찮았습니까? 네, 제가 소개 중에 총괄본부장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총괄 목사님이 계셨어. 그런 분이 가까이 계신 분인가요? 네,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정말 오늘 간증하는 대목 중에 나오지만 인격적인 이런 것도 그 목사님의 영향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우리 차차 이야기 보따리를 총괄적으로 그 풀어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또 오래 또 몸담고 계셨고 또 미국에 오시면서 또 이런저런 그 일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 언제 처음 오셨고 또 이런 어떠한 장로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80년대 초에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한국일보 사진기자 공채 1기가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험 봤는데 그 공채 1기 한국일보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공부 좀 해보려고 왔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했어요. 그 학교 그 무호파학에 있는 시미밸리에 있는 무호파학 거기에 교수가 이 실력 가지고 헐리우드로 가지 왜 그러냐. 헐리우드 갔어요. 소개로. 영어가 한마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마침 사진기자를 뽑는다 그래서 사진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진기자 공채 1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사진기자 얘기 나오면 무궁무진하죠. 저는 정말 조금 건방진 얘기로 건방진 거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언론사 근무하면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는데 또 어린 나이에 미국 와서 저도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지금 70대인데 70대. 예, 70입니다. 70이세요? 근데 제가 사람들은 80으로 알아요. 왜냐면 좀 목소리가 이렇게 저는 좀 위험이 있으시고 저는 목소리 위험보다도 20대 때 40대 50대 분들이 단체장을 했으니까 취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90대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윗세대. 네, 윗세대. 그래서 참 얼마 전에 어떤 전직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석이 자네도 80 넘었지 그러길래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참 타운 내에서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이 이제 쏟아지는데 일단은 그 40년 기자 생활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것도 사진 기자. 사진 기자를 시작으로 했죠. 사진 기자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다른 걸 감당을 하셨겠지만 40년 언론사에 계시면은
한인타운 역사 40년의 산 증인인 아니, 거잖아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찍어서 메모리가 또 돼 특별히 있을 거고. 사진 기자로 계실 때는 그 현장의 그 모먼트를 예, 사진으로 그때 왜 35mm 왜 그 카메라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때는 그쵸? 그때는 일반 35mm 카메라죠. 네. 그거를 풀어서 듣자면 또 뭐 몇 박 며칠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정석 장로님의 신앙적인 어떤 간증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제가 바라는데요. 신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보면은 네. 제가 그 아시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네. 믿음 생활을 8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어요. 암송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다음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기조를 내가 행당하면서 기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대표적인 게 86년도, 7년도, 8년도 한 3년을 오스카상 시상제, 그 당시에는 오스카라는데 아카데미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그때 한국 기자들이 가서 취재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누가 갔다는 말은 있던데 사진 기자가 가서 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취재 기자는 영화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가긴 갔는데 사진 기자가 정식으로 들어가서 취재한 거는 뭐 제가 아마 처음인데 그때 처음에 갈 때는 검정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니까 드레스 코드가 틀리더라고. 그런데 쫓겨났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올림픽가에 있는 저 다운타운 쪽에 가다 보면 턱시도 렌트해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거기서 그 당시에 150불 주고 넥타이저부터 깜정 구두까지 그런 렌트한 기록도 있는데 아, 사진 기자인데도 그 드레스 아유 코드를 뭐 사진 기자가 요구해요? 뭐 없어요. 뭐 영상하는 비디오 네. 뭐죠 무비 전부 다. 카메라는 다 안에 들어가려면 이걸 메고 들어가야 돼. 네. 턱시도 나비 넥타이. 근데 그것도 그 마태복음 7장 같이 두들기면서 막 내가 두들기고 또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어포이먼 한다든지 그 뭐라나 허가서를 받아야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사진 기자가 계단식으로 쭉 있는데 맨 왼쪽 구퉁이에 코리아 타임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거기서 한 30분 지나면 뒤죽박죽 되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기자라고 등록도 안 되고 뭐 그때 아시안 기자 중에서는 AP 통신의 그 베트남계 출신 기자가 훌리처상 받은 기자가 있었고 그런데 아시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이 참 새로운데 좀 여담이지만 사진을 그 당시에 많이 찍어서 여기에 LA 한인타운에 보내줘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달라고 극성인데 그 당시에 서울에 칼라 사진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한 45분에서 1시간을 걸려야 칼라 사진을 전송해요. 5장 보내면 밤에 고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밤이 새면 어때요? 내 사진이 나가서 한국의 김정석 기자, 미주 한국일보 김정석 기자가 이렇게 크레딧을 달아주니까 그런 거에 힘을 많이 얻고 더 열심히 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막 두들기게 된 게 마태복음 7장 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예, 또 그때는 당연히 또 더 젊으셨고 그러다가 좀 어려운 예, 그러한 육신의 그 병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목사님 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서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전후로 신앙의 여정을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제가 간단히 교회는 언제부터 네, 다니셨는지. 이제 뭐 저는 원래 개신교가 아니고 원래 저 천주교 신자예요. 부모님이. 예, 원래 저기 뭐 왕십리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와서도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밥 먹기를 했는데 나보고 선배들이 오라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도 어떤 밥 먹기를 했는데 너 개신교냐 천주교냐?
난 아침엔 개신교, 오후엔 천주교. 그랬더니 똑바로 얘기해. 그래서 아니 아침에는 충영교회 다니고 오후에는 벨리 천주교회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그 이상 어떻게 똑바로 하냐. 근데 어저께 본 사람이 한 분은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같은 정당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밥은 내가 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들어서면서 저희 이제 애들이 2세로서 성장하면서 네. 정말 여기 뭐 인격적인 계기가 있네 뭐 이런 게 쭉 이제 제가 하면서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참 내 믿음의 인격, 세상적인 인격 말고 믿음의 인격을 많이 도와줬어요. 걔네들 때문에 막 통해서 제가 믿음의 더 계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큰 사건 하나는 제가 이제 한국일보를 잘 나가고 네. 건방 떨면서 다닐 때인데 설마 나를 자르겠냐 그러는데 잘렸어요. 오. 잘렸는데 목이 간두세 그러는데 그 회장께서 미안합니다. 미국 생활 다시 하시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하루를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와이프가 뭐라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의학적으로 물어보니까 여기 충격이 샥이 와가지고 퉁그러졌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저는 금식 기도를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5일을 금식 기도를 작정하더라고요. 아드님이. 큰아들이.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죠. 네. 큰아들이 기도를 막 해주는데 한 일주일째 됐는데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는 길에 참 목이 침을 맞으면서도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게 했는데 그날은 집에 가는데 너무 심해서 막 가래 같은 게 나오는지 뭔지 막 기침 막 하고 했고 가는 길에 세븐일레븐에서 그때 버리고 갔는데 얼마예요? 얼마치 그러는데 나오는 목소리가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하는 분한테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 나야. 그랬더니 이제 너 목소리 왜 이래?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까 그 빨리 쓰레기통에서 그 주소래. 그래서 못 주웠는데 야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러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집에 가다 우리 아들 보고 야 그래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야 그 큰아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서 참 얼마 전에도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선교를 갔다 왔어요. 뉴욕에. 네. 그 해마다 어디 베트남, 태국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내가 애들을 보면서도 야, 좀 부럽다. 아빠는 뭐 교회 생활,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한 번도 선교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했는데 부럽다. 아빠가 너네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랬더니 또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갈 때도 아빠가 성경 좀 줄까 그랬더니 아빠 나 잘 쓰세요. 그런데 애들이 참 부모가 자식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세상적으로는 많이 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생활을 이제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다니는데 우리도 아빠 다른 사람도 11조를 1년에 보니까 11조 10,000불을 넘게 하던데 그 계산 뽑아낸 걸 봤나 봐요. 우리도 기도해서 15,000불, 17,000불 저거 하자 그러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11조만 17,000불이 넘었어요. 일반 헌금은 말고. 그래서 이거 참 기도하고 이러는 게 우리 아들들이 좀 삐딱하게 나가다가도 아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애들이 딴 길로 갈까 봐
우리는 9시에 저녁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리자. 그 내가 인도하더라도 뭐 조금 딸려도 성경 기절하고 기도하고 딱 30분 안에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기억해라. 그동안 거의 1년을 계속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자식이라도 정말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조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자녀분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키워내시는데 우리 장로님의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감동이 되고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 도전을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셔서 이렇게 네. 이제 또 자녀들의 간증을 기도로 하시니까 그럼요.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또 경험하시게 하나님이 되고. 일하시는 방향이 아, 그럼요. 아주 제가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출에 하나라 그러지만 안 했어요. 자식 자랑.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도 큰 아들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타주에 갔는데 큰 아들은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숨이 가뻤는데 아들들이 하고 나서부터는 아들은 찬양 인도하고 둘째 아들은 베이스 치고 우리 둘째 아들은 지금 같이 사는데 지금도 저녁에 한 곡 하고자 지가 연습하고 나도 동달아 아는 노래 쫓아도 부르고 그런데 그 애들을 통해서 그런 게 더 다져지지 않았나. 그런데 뭐 종곤자가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자랑이 아니고 사실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네.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된 배후에는 우리 또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아, 우리 숨은 공로자가 그럼요. 또 계시구나. 권사님의 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남편을 위한 헌신과 역시, 네. 이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 이 방송 용어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철을 섹시라 그래. 항상 새롭게 우리 섹시가 그래.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막 너무 놀랄 정도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물론 그런 계기는 있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아니 뭐 본의 아니게 아니라 잘 나가니까 93년부터 99년까지 거꾸로 서울에 근무를 했어요. 아, 그래요? 서울 한국일보였어요. 여기서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도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는 뭐 말할 나이도 없고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 안 되고 40대 잘 나갔는데 반대로 와이프는 애들 데리고 여기서 고생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도 기도 제목이 아빠 빨리 미국 오는 게 기도 제목이야. 나는 잘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믿음 생활에는 남보다 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와서도 새벽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여기 그 저 사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꼭 부인들, 와이프 되시는 그럼요. 분들도 같이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 또 궁금해지거든요. 인터뷰할 네. 때도 선교사님 네. 사모님 네. 맞아요. 네. 제가 뭐 목사님이 다 진행을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도 네. 세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세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을 좋아한 건데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제가 예배는 참석 못해도 성도의 교제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하는 왜냐면 거 아니에요? 취재를 다니니까 네. 예배 시간은 못 마치고 꼭 12시 끝나고 나면 아, 예배는 못 드리고. 예.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성도의 교자로도 잘 넘어 잘 다니면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또 맞았고. 네. 여기 지금 그 마음이 순수하신 거죠. 네, 마음이 순수하시니까 그걸 다 순수하신 믿으시는 거죠. 장로님이십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뭘 몰라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아픈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박성호 목사님이 저를 한편으로는 살려주신 거예요. 아, 박성호 네, 목사님께서요? 제가- 무슨 사건이에요? 제가 처음 만날 때는요. 네. 왜 만났냐 그러면 제가 교회를 어노인팅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어느 날 장로가 말로만 장로가 이게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었고 주일날 한 11시 반에 예배가 한 번만 드렸는데 가까운 집 근처에 온누리교회 AH 온누리교회에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 6시부터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뭔가 좀 장로로서 지식을 쌓는다든지 뭔가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간단히 2주 있다가 뵌 분이 박성호 총괄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총괄 법무장인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박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1대1 제자 훈련 같기도 하고 네. 또 온누리 교회에 대한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계기가 되다가 갑자기 제가 전립선 암이라는 거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자주 다니시잖아요, 목사님. 자, 의사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내가 다녀봤는데 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유, 김 선생님 늦으셨습니다 그러는데 야, 이거 화를 내야 되는지. 내가 매달 왔는데 매달 가시던 병원에서 늦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조직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전립선 암인데 그래. 좋다. 내가 하자는 할 테니까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수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술하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겠습니까? 또 항암 주사도 맞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늦었다고 그랬는데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근데 수술보다 나는 나머지는 다 하겠다. 나는 수술 안 해도 되는 몸에 하도 칼을 대가지고 뭐 머리 수술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그 전에도 또 아프셨어요. 네. 근데 뭐 그럴 적마다 나는 항상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발견해 내셨구나. 그래. 네. 또 가서 지켜주셨죠 또. 이제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7시부터 8시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좀 제가 좀 야단 맞을 말씀이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담당 목사님은 박성호 목사님은 제가 내일은 어디 가요. 이제 뭐 다음 주는 못 가르쳐요. 서너 번 제가 워낙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본 일이지만 바쁘셨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정말 총괄 목사님이 달래 총괄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거는 뭐 핑계지만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쫙 했는데 여기 뭐 근데 그 제가 그때 잠깐 뭐랄까요?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키모테라피를 이제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네.
말씀 테라피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죠. 키모테라피만 받으시지 마시고 와. 혹시 말씀 테라피를 함께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네.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키모테라피와 함께 말씀 테라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너무 멋진 말씀이신데요. 말씀 그게 테라피. 진짜 멋진 말씀이고요. 네. 제가 목사님 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저는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들 하는데 치유의 말씀과 치유의 기도를 해주셨고 저를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이거 말씀만 듣고 이러는 거 다른 목사님도 똑같은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가 얼마큼 믿느냐 그 믿음의 정도가 저는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절대 믿음으로 갖고 이걸 지키십시오 그러는데 야, 그 절대 믿음으로 제가 지내오면서 느끼는 게 제가 성경 나오는 거는 살전이라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저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대전 516 데살로니가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러니까 대전 516 외우고 517 그건 그냥 외우고 518 광주 518인데 난 대전 518로 외우는 거야. 야 그게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잔머리를 굴린 건데 맨날 싸우는 게 대전이 왜 대전 살전이지 그런데 아니 내가 외우기 좋게 감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건 간증 내용 중에 이게 맞을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인데 병원을 매일 9주 동안 먼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9시에 항상 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야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치료 받으시러 오신 분들이 안병동의 개념 여자분들은 빵모자에 머리가 빠지니까 남자분들은 운동모자에 이러고 이제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근데 야 저렇게 걸으면 더 낫나 근데 나는 그다음부터는 다 이거 그리고 시큐리티 가드 하는 친구가 너는 어디에 왔냐고 나 여기 안병동에 왔대 너는 꼭 여기 놀러 오는 사람 같다 이거야 치료받으러 치료받 난 항상 난 영어로 이제 나는 즐겁고 기쁘게 온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도 그 리셉션리스트들이 내가 성격이 그런 걸 알아서 이제 내가 옥토버 20 그러면 저쪽에서 생년월일 탁 반자로 나와 암호로 근데 그래서 우리 미스탁이면 치료를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렇게 병원 힘들어하는 건데 저렇게 즐겁게 방사선 치료하면요 쉽게 해서 살을 지지는 거예요. 후유증이 많은데 후유증이 없어요. 저는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장로님, 그 9주 동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얼마나 그 치료 시기가 늦었었나요? 그거는 말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의사가 아유 늦었다니까 늦었다는데 놀랬죠. 아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놀래겠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치유의 말씀 듣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가지고 주여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저는 또 살려주세요가 답이에요. 키모테라피하고 말씀 테라피가 동시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성경 공부 교재 하나 그걸 가지고 사실은 같이 읽은 거예요. 제가 뭐 한 것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그거를 같이 읽고 성경 말씀 읽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100% 믿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그거를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테라피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이 네. 그 말씀, 그 광선이 확 그대로 비쳤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키모테라피를 주사도 하고 이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면 사실 내 몸은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저는 적응을 잘했어요. 뭐라고 답할 수는 없고 네. 적응을 잘했고 주변 사람이 나 보면 또 좋아했고 그 치료해주는 간호사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뭐 나만 보면 들어오라 그러니까 보면 그럼 이제 근데 우리가 흔히 방사선 치료할 때는요 물을 2리터는 먹고 가야 돼요. 버를로어로가 나도 몰랐는데 500ml예요. 그게 아침에 이쯤에서 하나 먹고 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2개 먹고 물 먹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몸에 다 그 기능이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거죠. 근데 그 치료를 끝내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지금부터 네. 작년 많이였죠? 작년 9월에 가을. 가을에 그러니까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1년 안 됐죠. 지금 이맘때는요, 작년 이맘때는 박성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놓치질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아까 말씀은 그냥 읽었다 그러시는데 저를 위해서 그 관계되는 책자, 말씀 책자를 구해다 주시고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절대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다 우리 흔히들 뭐 믿음의 용사들이요 뭐 찬송가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성호 목사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제가 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는 것보다도 제가 이거는 극비리에 제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사실 저 베이커스필드에 그 AH 온누리교회 있어요. 내가 거기 수요 예배에 내가 요 사항은 정말 간증으로 하려고 이 간증이 또 눈물 나네. 베이커스필드에 그 AH 온누리교회가 부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가 그런 마음이 아멘입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암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든 그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 소망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저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치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를 내가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 들리면 끝인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의 경험으로 제가 목사님들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는 계기가 됐어요. 하루도 안 빼고 치료하시고 워낙 성실하신 분이신가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발바닥 신자같이 다니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정말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것도 몸도 아프고 그래봐야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세 개가 저를 일구하는데 더욱더 치료하는데 더 큰 촉진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믿음도 능력이죠.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죠. 믿음을 또 은사라고 은사죠. 하죠. 예. 믿음의 용사세요. 믿음의 용사. 뭐 저는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한테 대적한 적은 없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치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몸에 달아서 듣는 거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절대적인 믿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면은 글쎄 뭐 제가 먼저 치료했다고 나중에 한 사람들이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받을 수 있는 거를 기뻐하라 그랬죠. 뭐 근데 물론 쉬운 암 치료인지 모르지만 쉽고 어렵고 간에 적응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우리 미주 기독일보 총괄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정석 장로님 모시고 귀한 간증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절대 믿음 앞에 정말 겸손해지네요. 예. 사실 지금 모습이 사실 더 젊으셨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더 이렇게 혹시 그 사진 지금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지금 많이 이렇게 슬림해지신 영상 처리할까요? 아니 제가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저를 사진 몰라봐요. 보시면 몰라보시고 제가 그럼 그 몰라보는 모습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는 지금의 그 모습을 상태에서 그렇지 만나신 몰라보는 상태에서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보면 이러고 다닙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가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디 보세요. 이게 50대 사진인데 제가 허리가 38까지 나갔어요. 이 사진의 이미지는 능력 있는 언론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미지는 정말 믿음에 승리하신 장로님의 모습이세요. 저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흔히 목회자니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믿음 자가라는데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구원이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다 지키려고 그런 거 성경 말씀도 좋지만 말로만 읽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저도 목사님한테 감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게 같은 믿음이라도 절대 믿음이라는 걸 갖고 하면은 어느 것도 무서울 것 없이 없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조심스러운 게 장로님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인버브돼서 좀 조심스러운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사실 언론 쪽에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 또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도 다루셨을 거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라는 게 정확하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굉장히 뭐랄까 진리를 추구하시고 뭔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또 전과 후가 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신 후 또 특별히 장로가 되신 후에도 또 이러한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이후에 또 장로님의 또 이 새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저도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 장로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텐데 좀 우리가 좀 시프트를 해서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미주 기독일보 이 총괄 본부장 일을 언제부터 맡으셨고 또 앞으로의 또 개인적인 또 어떤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서부터 제가 이제 기독일보 타이틀은 내가 본부장보다는 뭐 안 해본 건 없으니까 제가 총괄만 빼고 총괄만 빼고 그래서 박성호 목사님도 총괄 목사님을 하셨는데 나 총괄 본부장 하겠다. 근데 제가 참 남들이 보면 사서 고생한다 그래요. 쉬고 싶은데 쉬면 뭐합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말로만 제가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보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니 지제를 다닐수록 제가 일부러 가고 싶어요. 뭐 어느 교회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가서 사진 찍고 뭐 사진 찍고서 신문에 나가는 거야 뭐 늘 하던 건데 내가 또 잘 찍고 싶고 아주 뭐 내 주특기가 사진 기자로 하면서 뭐 신문에 관계되는 것도 간단한 건 취재했지만 또 영업도 해보고 다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교회 취재 가는 게 피곤하질 않아. 남들이 보면 이상하. 제가 요즘은 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신문 배달도 해요. 제가 금요일 날 저희가 나오는 신문 나오는데 제가 3시에 나와서 새벽 3시. 금요일 날 3시부터 돌리기 시작해. 그래서 7시면 돌리기가 힘들어. 6시 반이면 일단 웬만한 데는 다 돌리고 이제 트래픽이 되니까 쉬었다가 이제 10시부터 또 일부 돌리고 또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 6시 새벽 예배 갔다가 7시 끝나면 또 비엔나파까지 가서 세리토서부터 제가 또 교회랑 교회 다 뒤지고 물론 뒤지기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플러스 또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만나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만 오래 섬기다가 제가 온누리 교회에 가서도 새벽 예배 드리는데도 새벽에 뒤돌아보면 그냥 꽉 차요. 토요일 일부 예배도 꽉 차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꽉 차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아래층 위층 다 합치면 800명이 넘게 들어간대. 근데 꽉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고 성가대가 온누리교회 성가대 일부 성가대 보니까 쉬어봤어야 하도 많아서 60명이에요. 60명. 저는 기존에 다녔던 데는 성가대 2줄도 안 돼. 20명 30명 다니는 데를 섬기다가 큰 데 다니니까 뭔가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신앙생활이라는 게 간단해요. 제가 매번 그 얘기를 하지만 절대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전 15장 16절 17절 18절 이게 생활에 그거를 삼으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뻐 피곤하지도 않아. 듣는 저희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야말로 실천 신앙인의 모습, 성실하신 그 모습, 그게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네요. 아마 오늘 장로님의 암투병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곽인영 집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어떤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전과가 두 개가 기록이죠. 그래서 투병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서 지금 아마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이야기가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러실 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거 그게 나만의 이야기로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감사한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실 테지만 그 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많이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또 받아들이면서 또한 싸워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대화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 오늘 TV 기독일보 우리 늘 새롭게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몇 번째 게스트죠? 한 이제 5 번째 손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귀한 분들 모셨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을 모시면서의 또 어떤 이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암투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전에는 사실은 그 좀 또 2015년도에 또 어려움 또 있었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2015년도에요. 그때도 그때는 그때 이제 아들들이 간병을 많이 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의사들이 1%의 확률이 없다 그랬는데 머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뇌에 뇌출혈인지 뭔지 내 공식적인 건 모르겠는데 뇌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시신경을 건드리는 혹이 컸어요. 그게 제가 혹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그때가 먹고 자고 그럴 수는 없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리를 했는지 그 혹이 주일날 터졌어요. 터졌는데 같이 간 일행은 주일날인데 더 놀다 온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교인끼리 놀러 가서 제 처하고 저하고는 교회로 오다가 주일날 일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운전도 안 되고서 제 와이프가 운전하고 갔는데 그 뇌 수술을 해가지고 처음에 뇌 수술을 받을 때는 제가 일요일날 오전에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오후에 깼어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죠, 사람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들어가셨다가 목요일날 깨어나셨으면 깼어. 월, 화, 수, 목, 4일. 4일만 4일. 근데 깨니까 몸이 다 묶여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간증은 지금 항암 치료의 간증에 사실 그건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해드리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 예수를 영접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은 절대 믿음이 중요한 거지만 그 당시는 영접한 거 예수님이 어느 날 막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그냥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문을 탁 열더니 낭떠러지 같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더라고. 나를 따라하는데 뛰어나가는데 깼어. 그 낭떠러지. 근데 안 따라나갔으면 죽었지 모르지만 뛰어내려가니까 딱 뜨는데 몸이 다 묶여 있더라고. 그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기로 발을 내딛는 신앙. 그 그렇죠. 절대 믿음하고 그러니까 동일선이네요. 그 당시에 박성호 목사님을 더 일찍 뵀으면 절대 믿음이 그때부터 있었겠지.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영접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정도로 하다 그때부터 그 이유도 그렇고 주일날 옛날부터 주일날 빠진 적은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그 뒤로는 또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뭔도 새벽 예배에 가서 성전문 여는 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또 오늘 한 건 하는구나 문 딱 열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는 이야기가 진짜 세상적인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재미있고 그렇죠. 정말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렘이 결심도 있고. 생기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김정석 장로님을 모시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시간은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믿음의 이야기, 절대 믿음, 그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곽인영, 박성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